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소선지서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서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제카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제커라이어라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한문 성경은 사지아리아스라고 발음이 되고요. 개역 한글판은 스가랴라고 읽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 자신입니다. 스가랴는 베레갸의 아들 이또의 손자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의 조상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 가문이었고 1장 1절이나 7장 1절에 보면 2년 정도 예언 사역을 했다고 밝혀집니다. 학계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나선 지 2달 후쯤인 BC 520년 10월경 하나님의 신이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언 활동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록 연대는 전반부 1에서 8장까지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 후반부 9장에서 14장은 스가랴 9장 13절에서 헬라가 언급된 것으로 볼 때 수십 년이 지난 주전 BC 약 480년경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향하는 예언의 초점이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고 1차 기환 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학계서와 마찬가지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독려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예언을 기록에 남겼다는 거죠. 주로 스가랴서 1장에서 8장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9장에서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견하고 있는 것인데 성전이 완공된 후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겪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을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부정함이 씻겨지고 거룩함으로 바뀔 것이며 박해에서 평화로 변하게 될 것을 강조해 나가는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와 더러움은 씻겨지고 삶의 총체적인 영역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새겨지게 됨으로써 거룩한 절기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소망이 민족의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가 기록된 목적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데 전반부에 나타나는 기록의 목적은 3가지로 간추립니다. 첫 번째의 기록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은 했지만 영적 무관심과 또 율법의 무지,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불의하게 살아가는 삶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성전 건립이었다는 거죠. 둘째로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들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왕국은 메시아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한 소망을 일깨워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반부에 나타나는 기록의 목적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그 찬란한 영광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간직함으로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견강한 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학계 선지자나 또는 스룹바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듯이 시대적 배경들도 두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학계 시대와 동일합니다. 즉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국으로 귀환한 자들은 BC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해 보지만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하여 2년 동안 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게 하고 BC 520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BC 516년에는 성전 재건 공사가 끝마쳐지게 되는데 이때가 전반부의 예언의 역사적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9장에서 14장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분명한 것이 사실인데 다만 BC 480년에서 470년경으로 다리오 1세가 물러나가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구성과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데요.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는데 옛 조상들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장 7절부터 6장 15절인데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 환상이 나오고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7장 8장인데 금식하는 것보다 진실한 재판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9장에서 14장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거부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두 번의 경고를 함으로 이 모든 예언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스가랴서는 모든 예언의 정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스가랴서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본서는 즉 스가랴서는 외적으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전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 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적인 의미를 풍성하게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참된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아 왕국과 그의 통치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각오를 새롭게 심어주기에 충분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가운데 어두워져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용기와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읽어나가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 속에 담겼던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희망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탐독하는 중에 하늘의 환상이 열려서 죄악을 척결하고 구원과 심판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의와 평화의 주인이 되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어이 발견하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환상을 아는 자로 은총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